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의 참된 구원자로서 그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 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에서가 있었고 둘째 아들 야곱이 있었죠. 상식적으로는 에서가 이제 그 장자니까 그 모든 기업을 잇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너를 택했다라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야복강가에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정말 오늘 본문대로 바로 너는 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민족이다.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에서 또 너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구원하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또 이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든 저렇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구원자 하나님인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물 가운데 물을 지난다, 불을 지난다. 이것은 정말로 아주 인생의 모든 아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은 어떤 다른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스와 스바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했냐?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지지 않았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살게 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못나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대단히 잘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일평생을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속였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을 하셨어요. 죄를 져도 된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너희들이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케 하고 다시 시키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의 그 모든 악한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도 건지셨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 베푸셨죠.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참 어떤 경우에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아멘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같이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주 비참한 그러한 종말을 당하게 됩니다. 1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이나 침공을 당하고 그때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기근으로 죽죠.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 죽죠. 전염병에 의해 죽죠.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거기에는 잡초만 우거져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자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애굽에서도 구원하셨고 그 주변 나라 가나안 족속들로부터도 아수르로부터도 구원하시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처한 형편 처지가 아주 든든하고 정말 모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자랑할 만큼 육신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니면 뭐 나라적으로는 뭐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들도 많죠.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우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하니까 이것도 죄구나. 그럼 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행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 범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적으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더 힘들죠.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이 더 거세지죠. 내 죄성은 더욱더욱 이렇게 저항하고 있죠. 사람들은 더욱더욱 유혹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은 이럴까? 정말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삶일까라고 이제 은혜일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반드시 풍성하게 구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고 또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까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하고 송아지 형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 거짓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분쟁하는 그러한 죄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을 행했는데 남쪽 유다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자이면서도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참된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역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그러냐? 첫 번째로는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후손들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아담만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도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잘못을 하게,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대표잖아요. 그랬을 때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그 국민들도 외국과의 뭐 회담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 국민들도 같이 대통령만 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죄악에 대해서 모든 후손들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일단은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공통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데 크게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문제없다 생각했지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으로 비춰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가 잘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의 계명을 다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에 대해서는 좀 더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으로 비춰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요. 우리들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이쪽이 잘하면 저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이거 하나 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 잘하면 다른 부분 못하고, 저 부분을 잘하면 또 이 부분을 못하고 그런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서도 1계명을 잘하는데 네 번째 계명을, 세 번째 계명을 못할 때가 있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금도 생각으로 짓죠, 말로 짓죠, 행동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러한 형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이 스스로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죄를 멈추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죄성을 경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범죄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죄를 경계하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한번 아파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아플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아파봤을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정말 걱정되고 그럽니까? 그랬을 때 그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 봤을 때, 아,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그 사람을 또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관심 갖게 되고, 또 격려하게 되고, 함께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은 이 43장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 그 복된 말씀을 그냥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이 어렵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하죠. 죄를 멈추게 하죠. 죄를 경계하게 하죠. 그리고 더 강하게 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돕지 않는 증거다, 약속을 어기신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늘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돈이 얼마나 있어?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러한 손으로 만져지는 그러한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그것을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죄를 좋아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지위 권세도 주시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원 가운데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셨던 물질을, 욥에게 그러셨잖아요.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그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구원인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좋은 대로만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별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재앙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구원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우상은 헛것이고 이스라엘 앞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아주 시간이 역사가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구원주시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됐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것이 전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사야도 66장이죠.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서 쭉 계시록까지 66권 이렇게로 수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이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8절부터는 이제 우상은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다시 증거하십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또 9절에 있는 대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참된 신을 믿고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이방 나라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정말 참된 신인지 한번 나에게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증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의 증인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었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광야 40년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때까지 살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의 증인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듣지 않았느냐. 내가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신이고 참된 구원자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신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 사탄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고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진짜 신은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없는 건데 사탄 마귀가 또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죠.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 이렇게 나무로 깎아줘야 되고 그 우상을 세우려면 이제
그 바닥을 고르게 해주고 뭐 이렇게 깊이 뭐 땅에다 박든지 아니면 받침대를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상들은 다 이렇게 거짓되고 나무 조각 돌 조각이고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보고 듣지 않았냐?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14절부터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100년 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의 구원자다. 과거에도 너희들의 구원자였고 지금도 너희들의 구원자요 앞으로도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셔서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동행하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예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 올릴 것이니 너희들은 끌려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경외해라.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베푸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약속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요, 우리는 진작에 1000번 만번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1000번을 참았으니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었고 주고 있고 줄 것인데 왜 그러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찬송하는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하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저 사람이 한번 잘못한 거 10년 지나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20년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원수로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대로 기억하지 말아라. 다 잊어버려라. 내가 잊겠다. 너희들도 잊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지었다. 너에게 항상 함께하며 너에게 이 모든 은혜를 내려 주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서 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후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사야 당시 이전에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도 그렇고 조상들도 그렇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자신만을 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드러내시냐? 그랬을 때에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경계하게 하시려고, 다시는 그 죄악을 반복하게 하시지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셔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아직까지 살아온 것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한없는 나의 은혜 때문이다. 너희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이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죄물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감당 못할 것을 너희들에게 원한 적이 있느냐?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11조도 하나님이 몇 개를 거두십니까? 10의 9는 받으시고 하나만 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게 딱 11조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인색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 양도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어떤 그 다른 제물도 드리지 않은 거죠.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어마어마한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본되는 것들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돈이 아까워 갖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쓰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그러니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의 조상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후손들도 그렇고 너희들은 항상 내 앞에서 범죄만 했다. 범죄만 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용서해서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하신 은혜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잘하면 저 부분 너무 못해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 부분 잘하면 이 부분 너무 못하는, 오히려 어기고 아주 잘못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시조는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 포함해 되죠.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그렇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뿐이에요.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시조도 범죄했고 너희들의 교사들도 범죄했고 너희들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너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이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산 것은 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너희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자다. 왜 너희들은 그 모든 경험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렇게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와 점점 멀어지게 있느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의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공로, 아브라함의 공로, 야곱의 공로, 모세의 공로, 우리들의 공로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을 당한 것,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한 것, 우리가 재앙을 당한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또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연단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미련을 끊게 하시고 우리로 이웃을 이제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의 신이, 이슬람의 신이, 무당이 믿는 신이 그렇게 됩니까? 무당을 믿는 사람들의 종말을 보게 되면 비참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뿐만이 아닙니다. 그 무당 귀신의 방식으로, 귀신이 직접 역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탄 마귀가 조종하거나 아니면 아주 고상한 학자인데 내가 이 세상을 연구해보고 인권을 연구해보고 법을 연구해보니까 뭐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루고 남자에서 여자로 된 사람과 여자에서 남자로 된 사람인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올바른 것이다. 이것도 사탄 마귀에게 지배당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당만 사탄에게 지배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것도 사탄에게 지배당한 거예요.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우리가 스스로 된 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에도 가정생활 할 때에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좋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 맞아야 됩니다. 더 핵심적으로 십계명에 맞아야 돼요. 십계명에 맞는다라는 것도 그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이웃이 먼저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먼저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다 같이 10가지 계명을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되는 본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웃 사랑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시대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된 것,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앞으로도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감사하게 도우시고 은혜 주신 목적대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